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 야곱의 저주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해요. 노래도 있죠. 복음송가에도 야곱의 축복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는요, 말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야곱이 왜 저주를 받았으며 그 저주를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들의 신앙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저주와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저주,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10의 1조, 10의 1에 대해서까지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분의 1입니다. 제가 과거에 장로로 있을 때 천안성결교회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이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부흥회 때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나 신앙으로 봐서 분명히 11조를 했을 것이다. 그때 저는 그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아니다, 만약에 11조를 했다면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그거 몇 자를 안 써놓고 11조를 드렸다는 말을 기록을 왜 안 해놓았느냐. 이것은 야곱은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도 틀리고 그분도 틀렸어요. 야곱은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뺐지요. 그래서 그걸 뺐자. 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형이 해치려고 하자 그 엄마가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가면서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얘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게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으로 가는 중간에 어떤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굉장한 축복을 해주시네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하고, 야곱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베개하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제 외삼촌 댁에 갑니다. 가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그곳에서 외삼촌 댁에서 몸담아 살아요.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그가 목표했던 그 외삼촌의 아리따운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딸뿐만이 아니라 딸의 종까지, 몸종까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고 또 한 자녀를 12명, 11명이나 낳는 이런 축복을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기록된 내용이 숫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음으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세겜 땅까지 왔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에게 가서 청합니다. 딸을 저에게 달라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할례를 받았고서 그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디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디나는요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외동딸이 디나입니다. 딱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딸이 어떻겠는가. 저는 딸 7인 집안에 아들 하나 있을 때 그 아들이 클 때는 울음소리도 안 났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11명의 아들들이 있을 때 또 딸은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딸이 클 때는 어렸을 때는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아마 야곱에게는 가장 소중할 겁니다. 자기 아내보다도 더 소중한 게 아마 딸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딸이 가장 치욕적인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가장 치욕이고 모욕이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강간을 하고 지금도 유럽에 아랍에서는 그래요. 강간을 하면 그 강간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가 이때 강간을 당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였어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하나님이 준 저주가 아니고 매였습니다. 채찍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돌아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과정 속에서 과정을 얘기 않고 있어요. 과정을 얘기하는데 가다가 결론을 보면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과정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부분을 생략을 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결과만 있어요. 그 결과를 놓고 과정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결과를 보고 과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열매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얼마든지 과정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큰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네? 몇 가지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것들이 다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어요. 그죠? 또 짐승을 위해서 무리감 쳤어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했고요. 또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나안 세겜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근데 평안히 돌아오게 해줬지요. 가나안 땅이 바로 자기들이 고향이니까. 근데 그 성 앞에 장막을 쳤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이 손에서 근 100개로 사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살 때는 왜 사요? 거기서 거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사는 거예요.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땅.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고요. 거기 단을 쌌어요. 여기 중요한 건요, 거기입니다. 거기다 단을 쌌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단을 싸도 그냥 아무 데나 싸면 되는 줄 알았고요. 또 장막을 쳐도 아무 곳에나 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세겜 성 앞에 이르러 그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장막과 단을 했는데 아무 곳에나 그냥 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큰 실수가 됐던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여기 평안히 가나안 성에 들어왔지요?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돌아왔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돌을 놓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돌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때까지도요 11조가 돈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런 게 재물의 11조가 11조인 줄 알았어요. 10분의 1인 줄. 근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결과를 보고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아까 거기 장막을 쳤는데 거기 세겜 땅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온 것이 아니고 거기 거하는 게 아니고 어디 거해야 돼? 베델에 가서 올라가서 거기 거하고 베델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형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네가 지금 그 세겜 땅에서 단 쌓는 게 아니고 단은 어디서 쌓아야 돼요? 베델에서만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거해야 되는 거, 장막을 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행동을 그가 한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들만 버려라? 나는 안 버리고? 아니에요. 자기는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식솔들, 응? 함께한 모든 사람들, 식솔들, 종까지 다 너희들 중에도 이방 신상을 버려라. 나도 버렸다. 이 소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라. 나도 정결케 했다. 의복을 바꾸라. 나도 의복을 바꿨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거기서 무언다?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단은 잘못된 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하면서 사흘 길을 갔다 왔어. 아무 데나 바치면 되지. 그냥 집 앞에서 바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바치야 되는 겁니다. 베델에 장막을 치고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은행이 있을 때도 아니고 오직 그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금팔찌 하나면 양이 뭐 10마리, 2개면 뭐 40마리 이렇게 있고요. 금 귀걸이 하나가 양 2마리 뭐 이런 식이고, 목걸이가 있으면 양 뭐 100마리 이렇게, 그게 다 이게 제 물질이에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귀걸이. 또 이게 이제 재물이 어떻게 되면 어디가 굶어 죽게 되면 이걸 팔아서 얼마든지 양식을 사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금덩어리에다가 새깁니다. 껍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양을 세워요. 그래서 뭐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다가 그곳에 새긴 그것들이 뭐예요? 이방 신상이라는 거죠. 믿지 않을 때의 이방 신상은 우리가 믿음 없었을 때 우리가 취했던 그 신상 금덩어리들이지만 그것들을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지켜줬죠. 근데 이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걸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 이 중에 11조를 떼서 바쳐야 돼요. 그죠? 그게 재물을 자기들이 외삼촌 댁에서 그들이 모은 재물들이니까 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데요. 단 한 개도 안 드리고 다 싸서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대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금덩어리는 하나님한테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흙. 이 신앙 고백이에요. 상수리나무 나 땅수리다 왜 묻어요? 이것을 우리가 캐갖고 금은 조금 비싼 거, 은은 조금 싼 거. 그래서 금은 한 돈에 뭐 10만 원, 또 금 한 돈에 무슨 양이 100마리, 은은 한 돈에 뭐 양이 50마리, 뭐 이렇게 우리끼리 정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재물이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한테는 그냥 흙일 뿐이다. 신앙 고백으로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이걸로 11조 안 냈어요. 이걸로 뭐 하나님의 전 건축 안 했습니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그리고 그가 가서 뭐예요?
단만 쌓았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을 때는, 단이 쌓았다는 얘기는 양을 잡아서 바치고 그것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베델에서 해야 됩니다. 왜 베델입니까? 처음에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문이 있는데 하늘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이 딱 있어요.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문에 사다리가 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려면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늘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는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야곱은 알고서요, 어떻게 했어요?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양말 한 마리 잡아갖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곳에 전제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약의 예표죠. 그 전제물, 포도주를 부는 겁니다. 양에게, 양일 때는 뭐 포도주, 뭐 한흰, 반흰, 뭐 이렇게 양이 있어요. 송아지일 때는 뭐 두흰 뭐 해갖고 두 컵, 양일 때는 한 컵 반,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물을 부는 거예요. 전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입니다. 그것만이,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늘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어디요? 베델이에요, 베델.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돼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이제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하늘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만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바로 10분의 1, 반드시 10분의 1이 자기는 돈으로 알고 그 돈에서 준 재물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제 10분의 1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 게 아니라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재물은 그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우상 숭배를 버렸지만은 자기 가족들한테도 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양만 한 마리 잡아갖고 와서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11조라는 걸 알았어요. 10은 전체의 수예요. 전체의 수. 1은 대표수입니다. 전체 세상 모든 가고 오는 모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10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바쳤고요. 야곱도 바로 10분의 1을 돈인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거 물질은, 금과 은은 흙일 뿐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는 걸 알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냥 재물 하나만 단만 쌓고 그냥 말아요. 전제물을 드려서 전제물 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11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어린 양 하나를 딱 드림으로 그가 약속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서원했던 것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 땅에 살면서 그 딸이 강간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어요.
아무 데서나 단을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아무 데나 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주 안에 거해야 되고, 장막이 어디 단을 쌓는 장소, 거기 베델,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 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찾은 축복.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래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제서야 축복을, 복을 줍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이제 올라가셔요.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제물은 피의 상징이라고 해서요, 기름은 성령을 말할 때 항상 기름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곳이 곧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이 지금까지도 어딘지를 모른다고 하죠. 아마 안다면 그곳이 곧 또 거룩한 곳이 돼서 또 그 장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베델. 그래서 베델은요, 오늘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곳,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교회로 나타났죠. 교회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내 교회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 거하고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해서 문제지. 타락해서. 이상으로 보건대 여러분, 11조, 야곱이 드렸던 그 11조, 야곱은 11조를 안 드렸어요. 서운했고 11조의 10의 1을 안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11조의 영적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의 11조를 통해서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11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1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실체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자꾸 드려야다고 한다면 실체를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은 거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바치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만 방자한 게 없어요. 11조를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11조 얘기한 겁니다. 짐승의 수예요. 그게 666입니다.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그 666,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의 11조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드리라고 할까요? 목사들 등 뜨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아무리 그 나무가 11조가 좋은 것 같고
그걸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해서 좋은 것 같아도 결과가 불이하면 그것은 불이한 겁니다. 11조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11조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